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소.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듯이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누굴 두렵지 않고 장동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주님을 뵙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소.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라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라 주 예수를 찾느니라 참 밝은 길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다시 내 당신의 약함을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며 나락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감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강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시간 김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합니다. 주일마다 성대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죄인의 우리를 합세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초대하며 환대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해신자들이 주님을 구원을 듣고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드리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나오미와 보리스가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눈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지혜와 용기, 건강과 재정을 공급해 주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창주절 8째 주일이자 2단 경계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있는데요. 평화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고요. 또 대전과 광흥로에 교육자회 회의가 오늘 저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중보기도 시작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치유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5가정을 전도하고 또 정착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든 가운데 고통당할 때 주여 자비하게 베푸시면서, 특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전수 권사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고 이 무거운 질병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이상 권사님 그 양무실코와 목에 아픈 것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자비하게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서, 우리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픈 것들을,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서, 주님 우리 교회가 5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기를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서 주님 도와주시고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 다 차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너희들은 보았으니 우리의 친족이 아니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희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일어나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저런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많이 더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만한 기업을 부를 자는 기업을 부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시민들과 국민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공동체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를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책임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은 본인은 배가 고프지 않고 별로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 생각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요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제대로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족들을 향한 책임감에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임감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집사님은 자신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충직하게 해내는 것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또 용기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이런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을 보면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아픈 자들과 위험에 처한 자들을 돕는 데 열심을 다하고 충직하게 행함으로써 많은 생명들을 구합니다. 경찰관들은 자신의 경찰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직하게 일할 때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삶의 모습과 방식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충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책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했고 아주 어쩌면 도발적이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제시한 룻의 남편감은 보아스였기 때문이죠.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룻을 좀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바라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가족이 정말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살지 않도록 하려는 책임감, 그 책임감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은 무엇입니까? 룻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몰락하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그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룻이 결혼할 상대 보아스는 오늘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 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면서 동시에 기업 물을 자이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 가알,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엘. 이 지난 시간 잠깐 나왔지만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특징은 내가 어떤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사람입니다. 고엘은 잃은 땅을, 내가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찾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집안에 대가 끊겼을 때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고, 또 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큰 위기와 고통에 처했을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계획을 들은 룻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이 제안과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이 계획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룻에게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두렵죠. 보아스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이제 무너질 거예요. 명예도 추락하고 체면도 추락하고 신뢰가 다 추락할 겁니다. 관계는 다 끊어지고 고립되고 단절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요. 막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떻게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회에서 이 나오미의 계획은 참 두려운 일이고 인생을 그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제안과 또 이 룻을 이 제안을 받은 룻이 지금 인생을 걸고 큰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하는 거죠. 룻이 이런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룻은 정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정숙한 여인 룻이 그게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단순히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두렵고 떨리는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룻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으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식의 고향 모압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따라왔죠.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왔고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차별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그 보아스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두렵고 떨리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겁도 나고 걱정도 되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바로 룻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이제 좀 뒤척이다가 새벽에 좀 추워졌는지 이렇게 뒤척이다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딱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화들짝 놀란 이 보아스가 자다 깨서 놀란 보아스가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웬 여자요? 이렇게 묻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만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룻을 기뻐합니다. 룻을 환대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업을 부를 자 고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룻이 자신을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를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선택했음을 알게 된 거죠. 룻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과 시어머니와 자신의 가문과 기업을 그렇게 책임지려는 마음을 선하게 보고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자 고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고엘이 되면 그 끊어진 대를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끊어진 대를 이어야 되고요. 또 엘리멜렉 집안이 이제 몰락해서 빼앗긴 땅과 그 재산과 소유권들을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엘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책임감 있는 사랑, 또 사랑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한다면서 책임지지 않고 또 책임감만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면 서로 책임지는 사랑, 서로 책임감을 다하고 또 그 책임감만 의무만 있는 사랑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존중하고 아끼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과 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오미가 또 룻이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그 집안을 책임지고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위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가족과 주어진 삶에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그 무너지고 몰락한 집안을 세우고자 하는 또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과 가문을 회복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이 두 과부가 나중에
그 두 과부의 집안이 보아스를 만나서 낳은 후손들이 결국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됨으로써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차별받고 서론받고 갈 곳 없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남은 것이 없고 정말 갈 곳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같이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나에게는 부자가 좀 도와주는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다. 명예가 높은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재력가가 없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에게 도와주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고해를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권력을 창출하고 또 명예와 인기와 또 쾌락을 쫓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의지할 곳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줄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 만들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구원해 줍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을 내밀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만든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고엘에게 배신당하고 우상들이 우리를 떠나갈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 내가 너의 고엘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죄 속에서 죽어야 되는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고통과 불행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고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송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고행이 되어주셔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유래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같은 이들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똥교회 목사의 들꽃피는 마을 이야기, 이 책이 있습니다. 김현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김현수 목사님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10대 아이들이 그 문 앞에서 그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화장실 잠겨 있으니까 그 문 앞에다 계단에다가 막 소대변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깨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고 이 소대변을 다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밤에도 또 와 있고 또 그 일을 치우고 또 보내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아이들이 또 그 교회에 와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또 그 창문을 넘어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당 예배당 안에다가도 또 배변을 눕기도 하고 또 그것을 치우고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때로는 혼도 내보고 빨리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도 했다가 또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밥을 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달래도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지쳐갈 때도 되었고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이 아이들 걱정되기도 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네가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 아이들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쫓아낼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품기로 하고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데려오니까 이제 아내와 또 그 홀로 계신 어머니와 이제 딸이 있는데 의논하지 않고 데려오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며칠 동안 아이들이 이제 함께 그 좁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들 데리고 차를 태우고 막 전국을 여행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제 가정을 꾸려줘야겠다.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대한 가정 오늘날에 이제 영어로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룹홈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야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방을 세우고 또 공부방 센터를 세우고 이게 나중에 들꽃피는 학교가 되고 들꽃피는 마을이 됩니다. 이 들꽃피는 마을은 이런 아이들이 의지할 곳 없고 갈 곳이 없는 이 아이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이 들꽃피는 마을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한 가정으로 부족하니까 두 가정 또 남자아이들만의 가정, 여자아이들만의 가정 그러다 보니까 10가정이 되고 12가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들꽃피는 마을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안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또 네팔에도 있습니다. 해외 네팔에도 있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필요한 가정들을 세워서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대한 가정 그룹홈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들꽃피는 마을이고 그 교회가 바로 똥교회라고 별명이 붙어서 똥교회가 나중에 들꽃피는 마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현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인생에 큰 변수가 생겼고 이 아이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 목사님은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이 작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책임지는 자, 고엘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저는 이 김은수 목사님의 그 고엘 같은 삶을 볼 때 참 깊은 감동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고엘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이 들꽃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맡아서 이 작은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룹홈이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 남자아이들과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약했지만 이 7명의 갈 것 없는 남자아이들과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고엘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세상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고엘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요?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면, 작은한마 후원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 고엘과 같은 가족들과 함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가정이 생길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의 고엘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그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고엘이 되어줄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갈 때 우리 사회는, 기업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룻과 같은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때, 또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할 때 그분들이 그 선교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선교의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룻과 같은 작은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펼쳐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하고 위험한 일을, 두려운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고통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셨고, 또 책임지는 사람 보아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또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한 자들의 책임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보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엘이 되어서 누군가의 보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부사들을 돕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책임지는 삶, 우리가 배우자를 책임지는 삶, 부모로서 가족, 자녀들을 책임지는 삶, 서로의 책임감을 다하는 삶,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진 사랑을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보엘이 되어서 누군가의 보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수 믿습니다. 주님, 오늘 보아스를 복받고 룻을 복받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책임감 있게 가지고 행동하며 또 무너진 가업을 세우자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자신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책임지는 고엘이 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책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서로의 책임자가 되고 고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